좋은 길, 좋은 길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해요? 평탄한 길 가기로 합니다. 그냥 굽은 길, 뭐 이렇게 비틀어진 길, 뭐 험한 길, 돌짝길 이런 데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탄한 길, 좋은 길, 그런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그러면 그 원어로 보면 호도스 그래요. 그 길 그러면 호도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의 길은 뭐냐? 주의 길은 호도스 퀴리오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평안의 길, 안식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의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에 그 길가가 나와요. 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은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비유로. 그래서 그 말씀이 저도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길가가 뭘까? 상당히 많이 이제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길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길가는 뭐고 그럼 길에 떨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길은 더 안 될 것 같은데 길가보다 막 이렇게 묵상 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라는 의미는 말하자면은 밭을 의미하고 있어요. 좋은 밭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길 가다 그러면 그 옆에 밭이 아닌 옆에 길가 이런 의미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실길이라는 것은 트리보스라고 해갖고 바퀴 자국 성령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라 유디스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돼요.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나의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는 좋은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준비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는 전부 율법을 배워요. 교회 가면 전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설교 전부 율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잘 듣습니다. 그 율법을 듣지 못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쉬운 거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지금 본문 말씀 고달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굽은 것이 곧게 되면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메워줘야 돼요. 깎아지고 메워지고 그렇게 돼야지 주의 길이 예비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를 에메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넓은 구렁 깊다 깊게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구렁은 깊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말하자면 구렁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것을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깊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참 곧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메워져야 돼요. 이것이 메워지지 않으면 결코 고든 길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이게 진리의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은 똑같습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바꿔지면 그 물이 율법의 물이 진리의 물로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되면 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험한 길이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이 되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저는 이 길이 그러다 보니까 길은 이거는 여기서 무슨 싹이 나지? 밟고 다니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영적으로 그것은 밭을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4, 5절 이제 쭉 광야에서 이제 요한이 외치는 소리죠. 이 얘기는 같은 말입니다. 요한이 너는 메워져야 할 골짜기야. 너희 산이 낮아져야 돼. 회개하라고 그러죠. 너희 교만과 너희 육신적인 것들이 낮아져야 돼. 외치는 겁니다. 너의 깊은 율법의 구렁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런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낮아지는데 율법을 세례 요한이 맞췄어요. 그 맞췄다는 증거가 목배임을 당하죠. 헤로드 왕에게. 그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고 요한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율법의 마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좋은 길이 되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지요. 왕하 3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도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야. 전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몸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얘기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3장 17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시면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왕하 3장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리니 아침에 비쳐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가서 그렇게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의 비진리의 가치관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율법을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자기의 의로움,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을 다 어떻게 돼요? 베어버리고 메우고 헐고 율법의 길을 다 메우고 헐어 버리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견고한 자기의 그냥 고질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침이 된다는 뜻 말씀을 드렸죠. 밤에 말씀을 듣고 이제 아침에 돌이키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 율법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메워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 우리가 이게 강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제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애스물 골짜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못 들으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 그분이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이 평평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쓰시죠. 여기도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뭐 아주 굴욕감도 당하게 되고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육체도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고 한 영혼 그렇게 이제 개척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아주 그러면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인사도 안 한대요. 가난한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한대요. 목사님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경우를 하면 대형교회 커지면 목사님들 얼굴 보고도 힘들다 소리 들으시죠? 그죠? 얼굴 보고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살려야 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건 완전히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비진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높아진 상태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끌어내리시고 평평한 길, 고든 길, 좋은 길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역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흙일 수밖에 없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납니다. 비진리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길들이, 울퉁불퉁한 길들이 평평한 길로 이제 바꿔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나 정도면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내가 헌금도 좀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대접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의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보시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4장 33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이런 말씀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밭과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내가 가진 것들, 건물, 이런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도 주님도 사도도 똑같이 된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발 앞에 두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명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것이 다 뭐냐? 티끌이고 먼지고 흙이고 이거는 아무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세상은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환상이다, 호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다 티끌은 먼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평편한 고든 길, 주님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 말씀 다 한 번씩 하고 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고 사실 저도 발에 먼지를 탕탕 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섰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라고 나오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당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가 당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가 당신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결코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의 먼지를 털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티끌이야. 당신 자체도 티끌이고 먼지고 흙이야. 그 얘기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야. 그것은 비진리고 허상이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이런 말을 해주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발의 먼지를 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얘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요 말씀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그럼 어디에 떨어져 할까요? 길가가 아니면 어디에 떨어져 할까요? 항상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도 나오죠.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골짜기 길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평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길 아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다 빼앗나니 그랬어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것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깁니다. 길이 아니고 길가. 여기서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밭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길 옆이라는 거죠. 길 옆. 그냥 밭이 아닌데 골짜기에 빼앗기고 높은 산, 교만에 빼앗기고 비진리, 율법에 빼앗기죠. 이것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 비진리에 빼앗기고 교만에 빼앗기고 씨를 뿌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바른 길이 정말 좋은 길이 그러니까 좋은 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아직 율법 성전인 상태 율법 성전인 상태에 있을 때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씀은 율법이 육체가 성전이 먹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상태는 아직 평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짜기 높은 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 즉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어요. 여러분에 뿌려졌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 깨닫지를 못하니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 아직 율법에 젖어 있는 상태 아직 율법에서 맞춤이 안 되고 율법인 상태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허비되고 없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그 밭이 되는데 새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쪼아 먹어야 돼요. 새들이 와서 율법의 말씀을 쪼아 먹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금식되어야 돼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가면은요 율법이 금식이 돼요. 진리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금식이 안 되고 율법을 계속해서 먹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영으로 왔을 때는 영으로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밭이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으로 왔는데 그 좋은 밭으로 왔지만 거기에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원하고 그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로 젖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진리, 생명, 영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겉에 것들이 없어져야 그 좋은 밭이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려면 율법의 말씀에서 그 오해되는 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 평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이제 씻겨져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새로운 나로서 거듭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그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발람의 길이나 가인의 길이 다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길가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고라의 폐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람의 속에서 엉뚱한 욕심을 품고 있던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안 보이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생각들, 그 잡다한 생각들, 그 엉뚱하고 정말 황당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이 미혹돼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칼디아라고 해요. 칼디아. 이건 뭐냐면 감각 또는 사고, 이런 뜻이 있어요. 미혹되어 흘러나오.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른 길을 벗어난다. 미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표를 명중해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다.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 이른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하신 말씀, 이것을 잘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요, 무슨 말만 들려요? 악한 자의 말만 들려요. 들을 귀가 있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는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 깨어있지 못하면 닫혀있어요.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무슨 음성만 들려요? 마귀 음성만 들리겠죠.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만 들려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비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그래서 참 중요하지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다 무슨 얘기냐? 겉의 상태, 육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래서 미친 선지자의 길, 육신적인 상태, 험하고 구부러진 길, 높은 산, 깊은 골짜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길, 또 주님의 길일 수가 없어요. 좋은 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험한 길이고 잘못된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전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시죠.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인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어때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로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첫 것이 무너져야 돼요. 첫 것이 뭡니까? 첫 것은 육체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것은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죠. 그 육체 예수를 율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육체 예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런 대목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장막이 비유에서도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어요. 첫 장막은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둘째 장막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받은 첫째 돌판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째 돌판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성경 이제 몇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길이죠. 이것이 무슨 길이에요? 길질의 생명의 길로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 생명이 되는 길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은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